욥은 족장 시대에 살았습니다. 추측컨대 욥은 우스 땅에 살던 아브라함의 형제들과 동시대의 사람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스는 창세기 22장 21절에 보면 나홀의 장자였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리브가와 라반이 나홀의 후손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1장 53절을 보면 라반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은 나홀의 후손이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그리고 욥이 144에 죽었는데 이것은 족장들의 수명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와 욥기를 살펴보면 욥은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나홀의 후손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겼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6장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계명과 내 명령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욥 역시도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 그리고 법도를 지키면서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욥 역시도 아브라함처럼 언약의 후손이었던 이 메시아, 바로 이 약속의 후손을 바라보는 한 믿음과 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동일한 신앙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특별히 우리가 바로 앞에 이 19장을 통하여서 나의 대속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던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욥은 욥기 1장에 있는 것처럼 온전하였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욥에게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욥은 마지막 생명줄을 남겨두고 모든 건강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참한 모습을 보고 이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 그리고 소발은 욥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들을 우리가 면밀히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다루려고 하는 이 본문은 엘리바스와의 세 번째 대화 속에 욥의 답변 중에 욥이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은 욥에게 너의 죄를 회개하라고 요구하고요. 욥은 나는 그만큼의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 이 둘의 대화였습니다. 이 대화는 정말 긴 평행선을 이루면서 욥기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대화 속의 핵심은 도대체 왜 욥에게 이런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욥에게 이런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졌는가? 욥기서를 기록한 저자는 이 질문을 지금 독자들인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삶의 지혜를 얻게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자인 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해봅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의인들에게 도대체 왜 이런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욥과 친구들처럼 우리들 역시도 이 휘장 뒤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계획과 대화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욥이 만약에 이 휘장 뒤편에 있었던 일, 욥기서 1장과 2장에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대화를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이유가 사단이 도발하며 했던 말,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말에 대한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입증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욥이 알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좀 더 편안하게 이 고난을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이것은 그저 우리들의 바람일 뿐입니다. 욥기서는 끝까지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찾아오는 그 고난 속에서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 뒤편에 알지 못하는 이 욥이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어쩌면 지금 광야와 같은 이 세상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또 질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오늘 본문 23장을 이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욥은 이제 엘리바스에게 답변합니다. 답변할 때 먼저 욥은 2절 말씀처럼 힘겨운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지금 욥의 마음은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힘겹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도대체 왜?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욥은 3절과 4절의 말씀처럼 기도의 자리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그리고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하시는 그 말씀을 깨달으랴. 그는 기도 가운데 나아가서 간구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4절에 보면 이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이 변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좀 주의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욥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자기의 심정을 토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를 듣고 싶어 합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 말해 주십시오. 변론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답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을 보시면 6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는 애절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논점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는 표현도 있습니다. 변론이라고 하는 말, 이거는 서로 사실 보면 말로서 서로 다투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뭔가 좀 무거운 마음을 따지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욥이 기도하는 가운데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변론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다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원하시는 대로 찾아오셔서 설명하고 변론하시면서 다투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변론한다는 것 자체가 이 상대자가 동등한 관계라는 것을 이미 그 전제로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서로 변론한다는 것 자체가 이 둘 사이는 서로 간에 동등한 관계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욥기서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기도 속에 변론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욥은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결국 하나님은요, 욥기 38장에서부터 욥에게 은혜로 찾아오십니다. 폭풍우 가운데에서 찾아오셔서 대답하십니다. 38장과 39장의 내용,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의 논점은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8장 첫 이야기가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고 계시는 답변입니다.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너는 한갓 피조물이고 한갓 인간일 뿐이지 않느냐?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여러분, 한번 욥기 40장 2절을 찾아서 읽어볼까요? 40장 2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다투는 분이십니까? 다투어도 될 정도로 하나님은 인간과 동등한 그런 위치에 있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한갓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원하는 대로 찾아오셔서 변론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침묵하십니다. 침묵 속에서 욥은 깨달아야 합니다. 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침묵 속에서 욥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도 너무너무 힘겹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처지를 쏟아 놓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침묵하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무엇을 발견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피조물은 자기를 지으신 창조자를 의지하고 신뢰할 뿐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서 욥이 깨닫길 원했던 하나님의 의도였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나를 신뢰하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바라고 나를 신뢰해라. 내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것을 바로 깨달으라. 그리고 너는 오직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욥기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가운데서 다투려 하지 마십시오.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변론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분을 소망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은혜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의도를 깨달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오늘 다루려고 하는 설교의 요점이고 주제 기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주제 기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너무나 유명한 기절이죠. 23장 10절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옛날 성경책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죠? 여러분, 욥은 친구들과의 대화처럼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고 변론하려 하지 않습니다. 욥은 한 번 더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욥은 몰랐습니다. 지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내가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욥은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기도 속에 성령께서 욥에게 알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들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신데 자신의 그 오묘한 지혜로 욥의 인생길을 지금 인도하고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욥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리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참으로 신묘막측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너무나 오묘합니다.
우리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33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리고 바울은 이 11장 3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로 말미암습니다. 이것이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지혜와 지식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부지런히 보이지 아니하는 섭리의 손길로 욥의 인생에 관여하시고 찾아오셔서 개입하고 계시는 것처럼,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섭리의 손길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리고 욥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욥은 기도 가운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시련을 그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연단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자신의 시련과 고통을 연단으로 표현하며 지금 고통과 아픔을 인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고난들, 인간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시련과 고통들은 다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 원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은혜 많으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여자의 후손에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고통과 인간의 아픔들은 사실 다 원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위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지니고 있는 부요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에게 우리가 짊어져야 할 저주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과 같은 이 의인의 고난,
그리고 지금 우리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고난은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로부터 나오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러분,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이 죽음이 오히려 축복의 관문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처럼 똑같이 이 의인의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순수한 축복인 것입니다. 반대로 보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겪고 고통과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부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저주와 심판을 받지 않고 복을 받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역시도 축복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도 그러하고 우리 성도들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성령 하나님의 이끌음으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똑같은 말씀을 주고 있는 야고보서를 봅시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 보았으면 합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요. 우리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야고보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시련을 겪고 너희들이 고통을 겪고 너희들이 욥처럼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이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고 너희들이 이것을 인내로 온전히 이루면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동일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힘겨워하는 그 고통조차도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이고요.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부유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도대체 누가 야고보 선생님의 말씀처럼 기쁜 마음으로 고난의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욥처럼 되기를 바라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이 이 고난과 시련에서 비켜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여전히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 이 죄로 가득 차 있는 죄인들과 더불어 함께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고난과 시련을 또 의를 위한 핍박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삶은 반드시 고통과 아픔의 터널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고 욥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때 야고보 선생님께서 바로 이어서 5절에서 뭘 말하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해라. 그럴 때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처럼요. 욥이 23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에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응답은 대부분 욥처럼 침묵입니다. 침묵할 때 그 침묵 속에서 오늘 야고보서 이 1장 5절의 말씀처럼 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이 침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결국 뭐죠? 욥기서를 통하여서 욥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지혜는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분은 누구냐? 기도하는 나는 누구냐? 그것을 깨닫고 그가 나의 인생의 길을 아시나니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라.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침묵 속에서 열심히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욥처럼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고난의 연단이 지나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과 같은 정말 순도 높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그 축복이, 그 고난이 축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시련과 고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위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너무나 귀한 부유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이제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고난조차도 저주가 아니라 순전한 축복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의 말씀처럼 기뻐하라, 인내하라, 기도하라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처럼 여러분들도 그 힘겨운 인생의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